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구성원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두 부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두 번째 부류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에 로마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을 때 아무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류를 이루고 또 지도자의 위치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주 49년에 글라우디아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 다 로마로부터 나가라. 이 유대인 추방령인데,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도 떠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6년과 7년 뒤에 있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 어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6년, 7년 동안 자리를 비웠잖아요. 그 로마 교회를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분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떠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왔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주류를 이루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주류 속에서 좀 눈치를 보게 되는 장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누가 믿음이 강하고 누가 믿음이 약하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로 나오고,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한 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먼저 아셔야 될 건 뭐냐? 이것은 믿음이 강하고 약함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분량의 문제예요. 어떤 분량의 문제냐?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량의 문제였습니다. 이 분량의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량의 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다 성취하고 이루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정결법, 의식법의 문제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거룩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존재했습니다. 거룩한 장소와 거룩하지 못한 장소가 존재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 자체가 다 없어졌고, 이 모든 것이 효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한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거룩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고 거룩한 땅이 있고 부정한 땅이 있고, 이 자체의 구분은 다 없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혈통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의 혈통을 지지하고 뒷받침하고 있는 이런 모든 신학적인 사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 율법을 성취하신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느냐? 아무래도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관습, 규례, 명령,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 거룩하지 않는 장소, 거룩하지 않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종교가 없어요. 어떤 구약적인 선입견이나 사상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해가지고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고 나서 성경을 하나하나씩 가르쳐주면 머리 안에 선입견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누가 믿음이 더 빨리 자라겠습니까? 당연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선입견과 편견, 오랫동안 행해왔던 관례, 규례, 관습 때문에요, 믿음을 자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교회 안에 서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구약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셨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수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로 오늘 로마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로마교회가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겪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상대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견이 많았어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 만져도 됩니까? 이런 장소에 가도 됩니까?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이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나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네들 신앙이 없구나. 이거 주님이 다 이루셨어. 더 이상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거 없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다 먹을 수 있고 다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로마 교회가 겪었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음식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 어떤 한 음식이 나와요.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더 이상 속되고 거룩하고 이 구분이 없어요.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부정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 속에서 이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꺼림칙한 거예요. 저거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지 않을까? 저거 먹으면 내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을까? 이것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의 제단 앞에 바쳐진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뜻을 정합니다. 열흘간만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채식만 먹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차라리 나는 채소만 먹겠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거리로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믿음이 약하구나. 그리고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4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먹는 사람이든지 먹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냥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받았는데 왜 너희들이 먹는 거 먹지 않는 것 가지고 업신여기면서 판단하느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 믿음 안에서 받은 것이지 믿음의 분량 안에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를 받은 거예요. 이 속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 속에서
성경에 대한 이해 속에서, 성경에 대한 적용 속에서, 그 차이 속에서 우리를 받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설령 이 불량으로 인한 연약함이 생긴다 할지라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우쳐서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가르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세워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판단하게 돼요. 정죄하게 돼요. 업신여기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용납하셨는데 왜 자꾸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설령 복음에 대한 이 분량이 부족해서 이해도가 떨어져서 구약적인 사고와 방식을 가지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실 거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권능이 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4장 4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가 첫 번째 겪었던 문제가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논쟁거리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가 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우리 1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로마 교회가 또 하나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은 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날에 대한 구분이 있었어요. 특별한 날, 조금 더 중요한 날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한 날, 거룩하지 못한 날, 이 구분 자체가 없었습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신 날이요, 정결한 날이요, 깨끗한 날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히겠죠.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 날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날을 포함해서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 장막절, 불임절, 여기에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날이 월삭입니다. 매 하루 첫날, 우리도 월삭 예배 드리죠.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1년 365일 중에서 특별히 부여한 날이 있어요. 이 날을 목숨 다해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아니에요. 날에 대해서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함을 구분짓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것은 율법주의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믿음이 약한 거다 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논쟁거리가 발생하게 되고 무엇이 맞는지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러한 날에 대한 문제는 각각 자기가 결정할 문제이지 문제 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주께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날을 정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구 때문에 정한 겁니까? 주님 때문에 정한 거잖아요.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특별한 날을 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뭐가 문제되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안 먹은 거예요? 주님 때문에 안 먹은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내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안 먹은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라는 거예요. 반대로 날에 대한 구분이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봅시다. 모든 날을 하나님이 주신 날인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가 잘못됐냐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먹었습니다. 먹었을 때 모든 음식은 창조주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고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더 힘을 내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랬다라면 그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먹은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다. 모든 결정을 주님을 위해서,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특별한 날을 정했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안 먹고,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먹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다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뭐가 나쁘냐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을 논쟁거리로 삼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복음의 삶은요, 복음을 아는 자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이해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진정한 복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아야 되고 주님 때문에 죽어야 되고 그것이 복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믿음이 강한 자가 보여줬던 행동도 맞고 믿음이 약한 자가 보여줬던 행동도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둘 다 옳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한 행동을 했던 동기가 주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건요, 그 동기가 주님을 위해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12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야 될 사람이지 우리가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 이것이 항상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판단하고 자연스럽게 정죄하고 자연스럽게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맞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맞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리지 않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판결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둘 다 맞다. 둘 다 옳다. 받으셨어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에 논쟁거리 만들지 말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논쟁거리로 만들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분량의 문제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해, 적용, 이 수용성의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분열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받은 거지 이 믿음의 분량 안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를 받았다라고 하면 사탄이 당장에 참수할 겁니다. 근데 우리를요 믿음 안에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 이것 때문에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받은 거지 성경에 대한 이해도, 구약의 사건에 대한 어떤 받아들임, 어떤 성취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한 선택이다라고 한다면 배려해주고 수용해주고 기다려주라는 것. 한 가지 제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대상이 있어요. 아래 강대상이 있고 위 강대상이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 속에도 보면 아래 강대상이냐 위 강대상이냐 의미가 없어요. 왜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래 강대상에 있느냐 위 강대상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아래 강대상은 덜 거룩하고 위 강대상은 더 거룩하고 이런 구분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런데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강대상이 중요해요. 그들은 구약시대 때 주의 제단의 성소에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잘못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들에게는 주의 제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던 경험이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속되고 거룩하고 구분 자체가 없어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배우기를 강대상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신발에 신고 올라가든 벗고 올라가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생각했겠죠. 서로 싸웁니다. 윗강대상과 아래강대상을 구분하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구약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강대상을 그렇게 구분하고 신을 벗고 올라가는 거는 누구 때문에 한 겁니까? 주님에 대한 경외가, 주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받으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예를 말씀드릴까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옛날에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한 날, 거룩하지 않는 날 구분이 없어요. 모든 날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사 먹어요. 평일날도 사 먹고. 왜요? 모든 날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은 날이니까요.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는 날만큼은 뭐 사 먹으면 안 됩니다 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을 더 잘 섬기고자, 주님 앞에 더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자 한 거라면 왜 그걸 가지고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잡혀서 비성경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과 12절에 보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라고 하면 제발 교회에서 논쟁거리로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논쟁거리로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맞고 당신은 틀립니다. 파가 나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찢어집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려져요.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판단하고 정죄해서 교회가 찢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닌 것 가지고 불필요하게 논쟁거리 만들어서 교회를 찢어지게 하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살아도 생각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남자가 나는 나의 부모로부터
배운 것만 맞다라는 가정하에 아내의 생각을 다 부정해버리고 틀렸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내가 나는 나의 부모님에게 평생을 배운 것만 맞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당신은 틀렸어. 우리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서로 맞춰가잖아요. 그 맞춰가는 과정이 1년, 2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맞춰가면서 부부됨을 지키고 가정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 때문에 이혼하고 별거하고 가정이 깨지고 부서지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큰 죄다라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주를 위하여서 주님을 더 잘 섬겨보겠다라고 우리가 서로 결정한 일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배려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요, 이 논쟁에서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되어지고 갈라지는 거, 주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됨이 깨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믿음의 분량의 문제에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라면, 주님을 위한 일이다라면 우리가 서로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조율하면서 몸된 교회가 더 내적으로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